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연약한 자를 일꾼 삼으시는 주님, 연약한 자를 일꾼 삼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지금 40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고 40이 넘도록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기적일 따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구걸이라도 하라고 성전 미문 앞에 두었던 것이죠. 그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고로는 저주받은 인생이어서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밖에 거기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되는 거였었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이 성전 미문은 이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성전 미문은 남쪽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이었습니다. 더블 게이트라고 문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왼쪽 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슬픔이 있는 사람은 왼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 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문인가?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서 볼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아름다웠고 그 안에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습관을 따라서 우리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제9시,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그 사람이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보면서 무언가를 바라며 쳐다보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걷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근원적으로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은과 금, 어떤 물질들도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주님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은 결국 근원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는 무지해서 날마다 이 사실을 잊곤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사람을 먼저 찾아가 보고 그리고 하다 안다면 그때 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정말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때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겉모습만을 어떻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치유한 전인적인 치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먼저는 그가 걷고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몇 발짝 걷는 수준이 아니라 걷고 뛰었어요. 육신적으로도 완벽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이 넘는 나이까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눈앞에 성전의 안모습은 보이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살아생전에 저 성전 안은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서름과 그 아픔과 한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치유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다? 성전 안으로 걸어서 뛰어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쌓였던 서름과 아픔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저 겉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전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흐르는 눈물도 다 아시고 그냥 겉에 보이는 겉의 모습만을 그냥 그렇게 치유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아픔까지도 다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든 찬양 중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가사에 보면 들으시는 하나님, 날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그저 겉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몸짓도 내가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내 속사람까지도 내 아픈 마음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정말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치유되어서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붙드셔서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치유는 그냥 여기 치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40년 이상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거기 유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다 아는 것이. 그런데 그가 지금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려고 할 때 에이 괜한 짓 하지 마라. 그는 40년이 넘도록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가 걷고 뛰면서 일어났던 것이죠. 치유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정말 부활이라도 한 것인가?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정말 진정한 메시아라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붙들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지금 자초지종을 묻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헤롯 성전의 그 동편 쪽에 쭉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둥이 서 있고 지붕이 덮여져 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쪽으로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를 끌고 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왜 이것을 이상히 여기느냐? 이것은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한테 집중하지도 말라. 이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몰라서 그런 줄 안다. 몰라서 그런 줄 다 안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로 인해서 이날 5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는 몇 명이요? 3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지금은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오히려 성령이 임하고 처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짐으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이죠. 즉 베드로와 함께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쓰임 받아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영혼을 들어 쓰셔서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과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걷지 못했던 영혼은 겸손하였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는 누릴 줄 모르겠지만 쓰임까지 받지는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겸손한 자가 돼야 주님 앞에 쓰임까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은 자기가 고침을 받았을 때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고침을 받은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만큼 이 영혼은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었고 그가 고침을 받자마자 집으로 뛰쳐가거나 세상 다른 곳으로 뛰쳐가지 아니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가 평소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겸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될 때에 은혜를 받을 뿐더러 하나님께 쓰임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깨어있는 자는 육신의 그러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구원까지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까지 받는 그런 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겸손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리고 깨어있지 못했다 그러면 글쎄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주님 앞에 쓰임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겸손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야.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는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부흥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성장시켜 놨더니 교만해지더라. 그럼 성장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더라. 기껏 부흥시켜 놨더니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그러고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장하고 부흥되었을 때도 여전히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에 주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면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가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그는 22살 때 이미 12,000명이나 되는 성도 앞에서 육성으로 성도를 하면서 그들을 일깨웠던 그런 분이시고 역사상 육성으로 집회한 가장 많은 숫자 앞에서 설교를 했던 23,654명이라고 하는 육성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정말 뛰어난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가라고 칭찬을 받는 인물이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된 것은 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만으로 15살이었을 때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폭설이 하염없이 쏟아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냥 집 앞에 한 15명 미만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눈이 폭설이 너무 쏟아지니까 그냥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4살, 15살 때 한참 사춘기가 오셔가지고 그리고 한참 좌절감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는데도 뭔가 마음에 그 두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죄책감이 자꾸 몰려오고 구원의 확신은 없고 불안하고 어떤 그런 스트러글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두렵고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지? 뭔가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또 본인이 다니던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까운 교회, 조그만 교회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또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분이 나와서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설교를 많이 하시던 분도 아니고 해서 조금 약간 헤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영혼을 보게 하신 것이죠. 저기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스펄전 목사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오늘 너는 저 영혼 하나 격려하고 내려가면 소임을 다하는 거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15살 청년 스펄전 목사님한테 그 영혼만을 바라보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청년이여 왜 고개를 푹 숙이며 괴로워하는가?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믿어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다.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렇게 설교가 끝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찰스 스펄전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거기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며칠 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서양문으로 써서 기록을 해 두게 됩니다. 1850년 2월 1일 찰스 스펄전. 위대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 당신은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겸손히 의지하여 제 자신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주님께로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의 영혼은 영원토록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안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며 주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서약문을 써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것은 어떤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고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그것도 이름 모를 한 성도님의 그 설교를 듣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미천하고 작은 자를 들어서 일꾼 삼아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고개 숙였던 한 청년을 일으켰던 그 교회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끼어서 겸비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들어 쓰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겸비되어 끼어 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했던 그분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들어 쓰셔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그 영혼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겸손하였고 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천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들어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었죠. 아무쪼록 저희 교회가 겸손하게 끼어 있으므로 정말 주님께서 아름답게 들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 교회를 아름답게 들어 쓰셔서 이 마지막 때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연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들어서 주님의 귀한 것에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소망을 갖습니다. 비록 저희가 작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겸비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